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들께서 너희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간 후로 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형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성경에도 요한복음에도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66권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영생의 길을 가는 놀라운 초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또 멸망과 또 그들이 책망을 받는 그런 단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또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심판이라 할 때 종말이다, 끝이 왔다 라는 말보다 사실 매 순간 우리가 심판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아온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쫓겨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갖게 되었고 또 노아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하여 심판이 이르는데 바로 물로 심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그 사람의 개인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범죄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만큼의 아픈 사건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이제 세상 끝에 이르러 라고 말할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위구동성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조심할 것은 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와 나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 뺏고 뺏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은 늘상 있었고 지금도 사실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한 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마지막 때다. 아니면 뭐 여러 곳에서 경제가 좀 열악해지니까 마지막 때다. 물론 지금 경제 공황이 얼마큼의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며칠 전에도 발표된 거 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들도 부실하죠. 사람이 사는데 부실하니까 결국 그것을 다 보증했던 은행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종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 사는 동안에는 늘상 있었던 것이고 늘상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사실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뜻이 안 맞거나 계약이 안 맞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모든 걸 종합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도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 믿는 이들이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할 때에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만 보게 되면 사실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가면 되고 때로는 화해하면 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면서 공교롭게도 항상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거기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이 나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넘어서서 신앙 문제까지 터치하게 되고 신앙 문제까지 간섭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나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을 이제 간섭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결박하고 이런 억압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세상이 경제가 어렵든 부흥하든 상관없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 시기에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겠죠. 주님은 이미 신약이 이룬 모든 것들과 구약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거의 완성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주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데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오늘 본문처럼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도 그러고 많은 부분에 주님이 오실 날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 말씀하셨고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그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현실들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 보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 단지 이것이 모든 화살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그 초두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세상이 자기들의 그런 나라를 빼앗기고 헬라와 로마 문화에 앞서 있으면서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나라와 대제사장들, 유대교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는 이단으로 보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것으로 보아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위기상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신 교회나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대적하려고 온 군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이런 모든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이 더욱 흥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하는 역사를 경험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시기는 개인적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되는 위기를 맞는 그런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았다면 신앙 안에서 위기를 맞았다면 지금은 온 총체적으로 온 세상이 말씀 앞에서 아니면 세상에 그런 군왕들이 모여서 이제 대적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와 싸웠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진 않아요. 경제가 어렵다 해서 신앙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믿는 사람들 향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교회에 지금 들어오려고 종교적 그런 자유나 그런 거 성역을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교회 마당을 밟아버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든 법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위태로운 상황이죠. 위태로운 상황의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고 먹고 사는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분복을 받아 누리고 하루 먹었으면 감사하고 이런 삶이 되지만 때에 관한 정말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신앙, 주님을 향한 그 소망마저 우리로 말미암아 철폐시키려고 하고 그걸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신앙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적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된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가 나오고 자칭 어린 양 감람나무 많은 이들이 이제는 예수보다도 그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앞에 서는 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도 그러고 주님도 그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인 걸 보거든 도망가라 그래요. 싸워서 쟁취해서 끝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는 싸울 게 문제가 아니고 피해야 될 상황인 것을 알려주는 건데 마지막 때는 싸워서 이긴다기보다 정말 피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기도 하고 또 헌신과 또 얻어서 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죠. 정말 예배 자유가 있는 게 감사해요. 때가 되면 이 교회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중세시대로 없고 초대 그런 기독교회도 지하에서 정말 예배 중심으로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보여지는 교회, 가시적 그런 보여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내실을 다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실질적인 세상 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교회를 철폐할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군왕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 주관자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하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건 성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 포로인 이 교회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경제와 모든 이런 난리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되어서 뭐가 와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재난과 재앙과 많은 것들이 이것은 징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때가 임박하는 징조,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고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경성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의 때는 이제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믿음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릴 만큼의 그런 세상 것들이 이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과 아니면 삶을 저울질하고 내 삶의 믿음과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구분해야 될 만큼의 무서운 위기가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야 태초부터 있었던 말세 그러는데 똑같이 있지 않냐? 물은 물대로 그러고 산은 그대로 고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무슨 마치 주님이 더디어 오셔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희미하고 연약하고 그냥 관념적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기는 뭘 와? 잠깐이면 지나가지. 잠깐이면 지나가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들은 뭐예요? 주님에 관한 문제, 소망에 관한 문제, 내세에 관한 문제, 영세에 관한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렇게 합리화시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맞추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때가 보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씀 그건데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할 때 좀 궁금한 뭐예요. 뻔히 그게 아닌 거 알지만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는 모른다 생각하고 아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아닌데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왕래하고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 마치 내 마음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재앙과 재난의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해도 전혀 무감각하니까 왜? 지금은 재앙이 없어. 지금은 용서하시고 긍휼이니까. 그러나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보시죠.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두 가지 나누는데 왜 나눠졌어요? 하나는 예비된 예비, 그 등불을 피는 그 불, 새벽에 이제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불, 그 호롱불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예비된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건데, 미리 준비하란 말도 없었어요. 단지 주님 이 신랑이 늦게 올까 봐서 예비의 그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5명이 있었고, 그냥 그 시간에 올 거야 라고 하고 그냥 그 등불만 가지고 거기만 채워서 간 5명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희한해요. 그 사람도 준비하란 말 안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지, 내가 하라고 안 해서 미안해. 그렇지,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사에서 능히 볼 수 있는 합리적 대화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다섯째 처녀,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고 그 상황에만 만들어서 간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부분으로서 그 문이 닫힌 뒤에는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아, 그래, 내가 말 안 해서 미안해, 얼른 들어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10처녀 다 들어가게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5명, 6명 왔는데, 야, 준비해라. 내 준비한 사람과 더 여분까지 늦을 것 같아서 여분까지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아마 미리 들어온 사람들 준비하고 불 꺼져가지고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이러다가도, 아니, 더 준비하라고 말 안 했잖아요. 늦게 온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말 안 했어? 미안해. 그냥 들어와.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이 뭐였어요? 철저하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둘 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는 안으로 들이고 하나는 바깥 문 닫아버리고 난 너희 알지 못한다 그러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깨어 준비하는 사람, 더디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예비된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에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개인의 종말은 지금 우리는 아직 안 왔잖아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종말과 이제 모든 인류적 종말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은 내가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아직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오늘 아니면 내일 올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내가 알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인식이 있고 내가 신앙 충만할 때고 주님이 야 준비됐냐 가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에 다 각각의 일이 준비된 그런 모든 걸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주님 오셔가지고 나다 하고 일으키실 때에 그때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지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예수 믿고 먼저 갔다고 합시다. 수백억 명이 살았지만은 그 중에 몇 프로 안 돼. 지금도 몇 프로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 특출하게 그 믿음으로 영생하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처럼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 많네 하지만 진짜 적습니다. 적어요. 그 선택받은 믿음, 선택받은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의 신앙마저 흔들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와 유혹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경은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의 때가 지금 조금씩 이제 가까워오구나. 아, 신앙 준비해야 되겠다.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치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걸 보면서 경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야, 지금 준비할 때야. 하고 모든 걸 준비하게 했죠. 놀다가도 부모가 얘야 오느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아, 나 갈게 하고 얼른 쫓아가죠. 놀다가도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 때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각각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보고 환경적인 걸 보고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마지막 때다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이제 곧 임박하실 그 시기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이건지 저건지 분간이 안 될 상황이 되고 홈이 되고 미혹되는 시기가 많을 것이고 원수는 완전히 교회까지 밥 먹어버리고 성도들까지 자기 것이라고 뺏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당할 자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환란 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전무후무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환란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했다고 말씀했어요.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감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 때는 누구도 믿음을 지킬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가 조용할 때가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이 이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은 풍파가 그냥 막 이러니까 마치 물을 끓듯이 할 때는 아, 밥이 이제 끓고 있구나. 금방 알고 불을 막 뗐던 걸 좀 내려서 이제 서서히 익히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런 소리도 다 사라지고 내 신앙 자체가 좀 먹고 있는 썩은 사과를 먹는 그 좀처럼 내 신앙이 깔끔하게 조그만 자꾸 먹혀가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환난과 이제 모든 그런 갈등과 이런 신앙. 세상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약하고 병들고 매 이런 것만 생각해요. 왜? 지금 세상이 마치 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기독교 영역이 줄어들고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돼가지고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핫땡하고 기도 먹잖아요. 누구나 그러죠. 배고파서 물론 우리가 인식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지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그런 위기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도 없을 만큼 자꾸 신앙이 위축되는데 원수는 야, 너 별거 없어.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어. 예수 별거 없어. 나 봐라. 세상 봐라. 경제 봐라. 내가 다 잡고 있지 않냐? 하고 세상 모든 권력 가지고 나를 잡을 때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치 끊어진 것 같아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 마치 물이 없어서 고갈에서 말라 죽을 것 같아도 땅이 깊은 데서 그 물이 흘러서 살려는 그런 생수처럼 주님이 그때 성령과 함께 나를 지금 진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때일수록 성령 역사심이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 역사가 없다고요. 마지막 주님이 휴거하거나 재림하실 주님 때가 되면 더 왕성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섭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초대교회와 같이 더 성령 역사가 강할 거예요. 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이 오늘 신앙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 왜? 주님이 분명히 믿는 얘기에 더 역사하실 것이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간 얘기는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버린다는 것은 무서운 거여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세상 종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는 알고 거둬들이는 주님의 때가 다 됐다. 추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회 여러분 보이는 것 지금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 지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이제 자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것이 언젠가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올 때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말씀의 준비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그런 소리도 없어요. 조용히 내 안에 마치 전기가 많이 흐르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칼날인데도 우리는 지금 마음껏 보이는 안심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두 개가 합선되는 순간 팍 하고 불나버리고 난리 나버리죠. 지금 그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함정해서 모으고 어디로 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나한테 와. 너들 나한테 경배해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문제를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배라고 말하면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시기가 될 때에 아니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분별하고 나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날을 지날 수 있어요. 성도인 내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렇게 지나면 지금같이 어려워. 아이고 예배 힘들고 예배 꼭 주일날 결혼식 가고 주일날 약속 있고 이렇게 많은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길 만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해도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 이 시기가 오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지금은 이길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지금 뭐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아니야 나 오늘 교육 갈 거야 하면 올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를 가르칠 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다 탈선하고 문제가 돼서 정말 그 당시엔 좁은 길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오솔길이라 생각하지만 여기 좁은 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숲이나 그런 길, 오솔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 알면 우리가 세상은 대로 우리는 기독교는 뭐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데 좁은 길이 이렇게 쉬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내 삶의 유익, 내가 할 모든 것들,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가족을 지켜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일해야 되지, 얼마나 책임이 많아요. 이런 것마저도 포기하고 정말 목숨 내놓고 가야만 하는 길이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위기가 없어요. 다 없어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 시기가 올 때가 진짜 종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달리시고 숨을 때 있으면 숨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자기 자신 지키기도 힘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눌리고 너무 잡히고 너무 모든 것에 제약이 심해. 말씀 제대로 못 전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종교들이 하나다. 이제는 어떤 강론에서 어떤 종교 파행하고 그걸 막 그러면은 겁이 걸린다고 막 그러죠. 이제는 모든 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 뭔가를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를 못 해. 왜? 말에 씨가 될까봐, 말에 걸릴까봐, 법에 걸릴까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많이 지금 하나 둘 빼앗아가고 있어요. 계속 빼앗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아직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자유할 게 많고 내가 들을 게 많고 볼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몰라. 하나 뺏기면 뺏겼어. 2개 뺏겨? 괜찮아. 반절 이상 뺏겼을 때는 나는 오도와도 못하는 신앙에 고립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볼 때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경성하라고 신앙을 다시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진짜 때가 온다면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정말 고요한 그 가운데 내 신앙을 좀먹는 것들이 올 것이다. 모든 환경으로 법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버리고 기독교 별 볼 일 없어. 너 거기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짐승의 표를 찍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리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종국은 그것을 안 찍은 사람들 찾아서 적용하고 안 되면 사형에 처할 만큼의 문제가 오는 이제는 그때는 법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을 죽일 단서를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럴 때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성경을 봐도 내 신앙, 내 상 모든 보면서 세상에 맞춰서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열릴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에게도 치료 역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건 옛날 얘기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용기가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그걸 지킬만 할 수 있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못 지킨다면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나한테 없을 뿐이지 하나님 어딘가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나는 그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아요. 보이는 하나님 나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환사가 갑자기 와 예수님 와가지고 십자가 달리고 못도 박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야 나 봐라. 도막에 나타나는 갑자기 내 손 옆구리 넣어보고 네 손 넣어보고 한번 봐라. 손 만져봐라 하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갑자기 내 앞에 가는데 갑자기 회의심이 들고 예수 있어 없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바울처럼 담에색에서. 그죠? 아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안 그러거든. 나도 못 봤어. 차라리 환상도 봤으면 좋겠어. 그것도 아니요. 차라리 꿈에서도 봐서 내가 예수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아니요. 그냥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응답받으려고 믿으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는 정말 그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 사는 동안에 부가적으로 주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영생을 가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그것을 상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잘 살라고, 복 받으려고? 물론 필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오늘 또 내가 지속하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아무쪼록 주님 말씀처럼 영생에 내가 완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날의 끝까지 내가 완주하려고 하는 주와 함께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때가 마지막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신앙으로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시기를 보고 모든 생활이 변한 것, 환경이 변한 걸 보면서 또 소문을 들으면서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지금 계셨고 그 당시 제자들이 그 모든 걸 하시되 마지막 잡히시기까지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또 더욱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들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주님이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되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가 내 주가 되며 주 예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는 정말 천성과 같이 꿀과 같이 정말 지킬 만한 것이요 감당할 만한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마치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너희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말씀했사오니 주님의 구속의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환경과 상황과 환란과 핍박에 시험 들지 않고 그때 현혹되거나 욕받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완주하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